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적재적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적재적소의 뜻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어르신들이라 다들 아실 텐데 요즘 이 말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 적재적소라는 뜻이 이제 여러 군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뭐 자기가 가진 능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다, 아니면 물건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다, 뭐 이렇게들 사용을 하는데 원래 적재적소의 1차적인 의미는 인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적절한 그 인재를 적절한 곳에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한 인재를 그에 맞는 적절한 지위에 등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원래 가지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제 적재적소를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재적소를 실행하는 사람은 어떨 때 실행을 하는가인 것입니다. 이 적재적소를 실행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이 나를 적재적소로 사용하나요? 보통 이 적재적소를 적재적소하게 인재를 쓴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쓰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자, 사람을 등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실행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이 적재적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중식당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식당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사람을 고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5명이 지원을 했어요. 2명은 요리사고 3명은 그냥 서빙 아니면 알바생,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식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식당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라 하면 누구를 쓰겠나요? 당연히 중식당이니까 중식당 일을 했던 사람을 쓰겠죠. 근데 만약에 한식당 했던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요리 잘한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유명한 셰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하게 그 사람을 사용한 사람은 사장님이니까요. 그 사장이 중식당을 오픈할 거기 때문에 중식당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적재적소를 쓰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을 그래서 적재적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기에 자기의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된 권한과 하는 일이 이 적재적소의 의미 안에서 우리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의 사도됨과 또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한탄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쫓아가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도 아닙니다. 쫓아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니네 할례 안 받고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 니네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분명히 그 사람들과 싸운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고 또 바울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고 몇 년이 되지 않아갖고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고 또 그들의 말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1장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쉽게 돌아서냐라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경험을 했고 바울의 직접적인 양육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에서 이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도됨이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를 하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2장 말씀은 바울의 복음이 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의 권한을 깎아내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가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제자들한테 배워갖고 그런 거다. 저게 지가 뭐 이렇게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난 것은 회심 이후 14년이 지난 이후가 처음이라고요. 물론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한 번 방문하기는 합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를 갔다가 이제 3년 뒤에 예루살렘 한 번 방문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갔지만 게바와 야고보 말고는 내가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내가 15일 동안 있었는데 본 적이 없다 하고 바울은 다시 자기가 있던 다메섹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1년 동안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사도됨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에 의한 것도 아니거니와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만난 것은 그가 회심하고 나서 14년이 지난 이후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회심 후 3년간 아라비아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제가 혼자 전했으니까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점도 바울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 유대주의자들 또한 이 부분을 파고들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과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문을 심게 만들고 또 어떤 의심을 심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의문을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신력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소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보면 사사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은 이제 따로 찾아가서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내가 그 유력자들에게 내가 따로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주의자들 또한 이들을 유력자로 또 이제 사도들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들먹이면서 계속 바울의 어떤 사도의 권한과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동일하게 그들과 한 이야기를 갖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전한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 내가 전했던 복음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허락받은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의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신력 있게 주장한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처세를 취한 것은 분명 기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될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할례였습니다.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사람은 유대인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였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다루셨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도 할례와 율법이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수한 것 또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있었지만 바울은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그 동료들이 누리는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자기들처럼 모세의 율법의 종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거를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디도를 지도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휘둘려서 디도를 할례받게 한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방에 전해왔던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디도뿐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 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공고히 지킨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어 바울은 비록 할례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6절 말씀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영향받은 것이 아님을 더욱더 공고히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빌어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나한테 어떤 의무를 주거나 영향을 준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너희 유대주의자들이 유력하다라고 말하는, 기둥 같다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내 말에 동의했다. 그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 사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동의했다라고 6절부터 10절 내용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기둥처럼 여기는 이 사도들, 유력한 자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잘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맡은 자리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어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애쓰는 자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할 텐데, 어쨌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것이다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거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서 환상을 통해서 극적인 회개와 회심으로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 핍박했던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인 사울을 놀랍게 바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렸다고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독선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이나 할례를 직접적인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진 않았지만 율법 정신과 할례의 정신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도들과 합의하고 또 교회와 협의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조율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척을 지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의 생각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만난 사도들은 어땠나요? 감히 네가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던가요?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인정했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적재적소를 실행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도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또 우리나 모두 적재적소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분명히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적재적소하게 지정된 인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도 같은 목표를 위해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도를 비난한다거나 다른 사도의 방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하고 또 서로의 우정을 증거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방법을 비난하거나 또 나의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든 나 자신을 보든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가 있고 각자 받은 은사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자리, 가진 은사, 가진 여건들은 모두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일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은근히 끼워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의심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는 말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할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 주장하는 일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있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신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나요? 나를 이 자리에 적재적소로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에게 다른 의견을 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두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한다면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밉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적재적소에 두셨습니다. 나 또한 알맞은 자리에 두신 것처럼요. 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을 세우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용받는 자로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는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적재적소로 사용하시듯이 동일하게 사용받는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저 사람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가 아니잖아요. 인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계획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저 사람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교회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놀랍게 사용을 하셨고요. 나와 저 사람을 적재적소에 두신 하나님이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겠지 저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혹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마음일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 점검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게 이게 맞나요라고 그 순간에도 실행하는 순간에도 의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나의 모습, 저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적재적소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